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몇 해 전에 한 과학자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세기 과학자들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단 하나의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뉴턴의 법칙, 또 뉴턴의 역학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알지 못했던 세계들이 발견됩니다. 원자의 세계라든지 전자기의 세계, 그리고 이 새롭게 발견된 세계에서는 기존에 알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계는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세계를 움직이는 단 하나의 법칙은 무엇인가? 지금도 그 법칙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을 찾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는 예측이 가능해질 것이고, 두 번째는 실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인간이 하고 싶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을 찾으면 그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힘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 힘에 대항하는 사탄과 귀신의 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힘에서 갈등하는 우리들의 내면적인 움직임도 있고요, 또 천사의 힘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힘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역학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힘들에 대한 인식과 그 역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세계에서 우리는 희생자요, 소극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수동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힘들과 이 힘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면 희생자에서 승리자로, 또 능동적인 성취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영적인 힘의 역학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단어가 히브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추측이 됩니다. 첫째는 강을 건너온 자, 두 번째는 에벨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학자들도 정확한 의미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가장 지위가 낮은 하층민 혹은 노예들을 지칭하는 단어였고, 또 조롱하는 뉘앙스가 들어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과 또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 인간의 노예에서 신의 백성으로 영적인 신분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4번의 이 신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겪게 됩니다. 첫 번째 위기는 다베라라는 곳인데요, 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불을 내리셔서 심판하시려고 했던 곳입니다. 두 번째는 마사라는 곳인데 물이 없어서 불평했던 곳입니다. 물론 물이 없으면 불평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 했던 그들의 영적인 질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에 대한 문제이죠. 세 번째는 기브롯 핫다 아와인데 만나를 먹던 백성들이 고기를 요구했던 사건입니다.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향해 진격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거절하고 또 불순종했던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번의 사건을 거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자신의 신의 백성의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왜 박탈당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원망했고 의심했고 욕망했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박탈당하지 않았는가?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멸망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고 이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는 힘,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죄를 향해 달려가는 힘, 이 두 힘 사이에서 길이 없어 보일 때 모세가 새로운 힘을 끌어들이는데 그것이 바로 중보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중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40일 밤낮으로 부르짖으면서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25절에서 29절에 나오는데요, 크게 요약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죠. 두 번째는 이 백성이 용서되지 않더라도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감정이 아니라 그 언약의 힘으로 이 구원을 유지시켜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잔인하게 심판하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잔인한 하나님, 잔혹한 하나님, 그런 분으로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중보기도 이후에 하나님은 심판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위를 유지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중보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여러분, 중보기도가 구원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보와 대속은 다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대속이라는 것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죄를 해결하고 용서해버리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중보라는 것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는 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속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고 중보는 타인을 위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강구하는 것이죠. 비록 모세의 중보가 직접적인 용서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중보의 힘입니다. 제가 청년 때 사무실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바로 제 위에 계시던 대리님께서 저를 그렇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데도 핀찬을 주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막 이렇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뒤에서 잠잠하게 지켜보시던 분이 계세요. 부장님이신데요, 그분이 제가 힘들고 이렇게 핀잔을 당할 때마다 한마디씩 거들어 주셨어요. 야, 그 대리님을 향해서, 야, 실수하고 싶어서 했겠니? 야, 한 번만 봐줘라. 앞으로 잘하겠지. 뒤에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또 칭찬도 해 주셨습니다. 그 부장님의 말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중보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 또 세계 여러 교회들을 보면서
누군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너무 기에 눌려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어떤 면에서 기싸움이거든요. 내가 약해도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외치고 나가는 어떤 그 영적인 기백과 열정이 있으면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도 나는 메뚜기입니다, 그렇게 열등감, 우울감에 휩싸여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하죠. 심각한 잘못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이 팩트만 말한다고 해서 이 교회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가 꺾이고 회복할 수 있는 힘마저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의 힘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힘,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절망, 또 우리를 비난하는 세상의 힘.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힘의 역학구도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영적인 힘이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의 힘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두 가지의 중보의 힘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표현 중에 그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떻게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까? 바로 이 바울이 이 선포 바로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모세처럼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홀로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비난이 아니라 격려와 중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기가 눌리고 무기력해지는 상황에 있다면 초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비난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40일 밤낮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보의 힘, 우리가 이 힘에 집중할 때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던 이 영적인 힘의 균형들이 회복과 치유라는 방향으로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나의 약함과 악함, 그리고 이 세상의 강함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촛대를 옮기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날 믿어주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그 중보의 힘,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도우시는 그 중보의 힘에 집중해 보십시오.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백성의 지위를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또 성령님께 좀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고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 변화되고 성숙하고 주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그런 백성과 교회로 세워지겠습니다. 다짐하시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의 균형점을, 힘의 균형점을 믿음의 방향으로 변화시켜내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쉽게 간과했던 중보의 힘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며 넘어질 때 그들 다시 일으켜 세웠던 힘은 바로 모세의 중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약하지만, 그리고 악했지만 그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고 하나님의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약함이 아니라 그 위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힘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절망과 기운에 빠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제를 충족시키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갈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약화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거대하게 그리고 장엄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생성되고 성장하고 쇠퇴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말합니다. 물론 개교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퇴하거나 약화되지 않으며 마지막 때까지 어린 양을 향한 놀라운 찬양과 예배가 선포되는 영성을 유지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무기력해 보여지고 답답해 보여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이 시간 교회를 위해 여전히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리오니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주의 지혜와 거룩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사회학적인 사이클을 따르는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 편승하는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자랑스럽게 해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연합교회가 그 회복의 역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의 약함과 악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보의 힘으로 이 세상을 영적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연합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